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와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인지, 이제까지 계속해왔던 제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참된 기도와 교만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부와 세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표본으로서 이곳에서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장로나 율법 교사들이 대속죄일 저녁에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가까이 나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짖은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아이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의 부모들에 의해서 혹은 친족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동적인 태세, 그것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예수님을 이끌어주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맡겨져서 신뢰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가치가 있다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람, 이끄는 사람에게 온전한 신뢰와 맡김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아온 것처럼 제자들이 힘이 있거나 혹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 그래서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세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현재의 개념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받아들인다는 미래적인 개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런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비유와 연결해서 겸손함과 또한 온전한 신뢰를 말해줄 뿐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자 관리와의 대화나 그리고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그것을 실제적인 예로 이제 18절부터 부자 관리와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또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부자 관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일 살펴볼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10장 25절에 나왔던 율법 교사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질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을 따르려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이후의 말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라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 부자 관리는 말을 합니다. 율법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움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는 너무도 당연하게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요구되는 의로움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영생에 합당한 자가 아닌가 하는 자기 주장이 여기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혹은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든지 그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존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요구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때에 자신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고 제자의 길은 필연적으로 뒤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그가 큰 부자였고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냥 근심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그는 근심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돌아갔다는 것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선한 일을 잊고 의로움을 갖췄다. 하지만 내 있는 것을 다 팔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근심하며 아마도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재물에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먼 발치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 관리와의 대화 후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안전을 그 재물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피하고 지위에 피하고 사람에 피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베드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 나온 어떤 행동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고, 앞서 어린아이와 비유와 관련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단지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선택하거나 혹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또한 내세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벌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로부터 그 사람은 더 큰 가족과 더 든든한 자기 의지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혹은 모두가 다 가정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것이 작은 재물이든지 큰 재물이든지 가족들이든지 혹은 나의 환경이나 지위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이 제자인 것이고,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뿐 아니라 내세의 여러 배를,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재물과 가정에 주는 편안함이나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더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